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미국을 여행하던 중에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릴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교통경찰을 만나서 주변에 혹시 좋은 교회가 어디 없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은 여행객에게 상당히 멀리 보이는 저 교회를 가르쳐 주며 저 교회에 가보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행객은 물었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교회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경찰은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훨씬 밝고 기쁜 표정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왠지 저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 같아서 이 교회를 소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얼굴은 미소가 가득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걸음과 신앙생활 해가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의 모든 애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배를 이 앞에서 인도를 하고 또 주일에 교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분들의 얼굴을 보고 또 성도분들의 어깨를 유심하게 살펴보는 일이 많습니다. 저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서는 예배 가운데에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회복되어 돌아가시고 있는 건지, 정말로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잠겨서 이 모든 시름을 다 던져버리고 돌아가시는 건지, 아니면 예배를 하고 기도를 드렸지만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은 다 그대로 가지고 돌아가시지는 않는지 꼭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에 한 줄이 있으면 그 한 줄 가운데에서 정말로 부서진 마음을 부여잡고 나오는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마지막 예배, 마지막 간절함을 짜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경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웃음과 또 미소와 기쁨의 효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웃으면 복이 오고 웃는 얼굴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할 수만 있다면 기쁨 대신에 슬픔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기보다는 노래하고 기뻐하기를 바라죠.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생각하는, 이들이 얻고자 하는 모든 기쁨들은 이유가 있는 기쁨입니다. 뭔가를 얻었고 내 환경이 만족스럽고 내 안에 불편함이 없을 때만 오는 기쁨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에는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쁨에 대해서 훨씬 그리고 자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모든 기쁨의 조건들이 사라지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을 때도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하박국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즐거워하며, 로마서 5장에는 다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하라. 그리고 심지어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런 기쁨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사실 조금만 상황이 바뀌고 내 감정이 조금만 상하면 기쁨을 빼앗기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 말을 하는 바울은 지금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서 오는 기쁨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기쁨, 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일까?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기쁨이냐? 바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이 기쁨이 가득하죠. 대표적인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자면 저희가 직전에 나누었던 에스더의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하만의 계략으로 온 유대인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권능으로 은혜로 모든 유대인들이 생명을 어떻게 되게 하십니까? 건짐받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그러자 에스더 8장에서는 유대인들이 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을 누렸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허락받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참 너무나 멋진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구원의 우물에서 깃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내가 받은 구원, 그 놀라운 구원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궁극적인 기쁨인 것이죠. 두 번째 기쁨은 무엇이냐? 회개의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회개의 기쁨. 이 기쁨은 앞선 구원의 기쁨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그 포로기의 이야기를 잘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 땅에서 돌아와 공동체를 재건하게 하시죠. 그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성벽을 만들게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 일을 하죠.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50여일 만에 그 모든 일들을 완수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모든 재건을 마친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하냐면 율법책을 읽어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요. 외적인 성벽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영혼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느헤미야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참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개가 터져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진정한 기쁨이 온 백성에게 그 심령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있기 전에는 언제나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구원이랑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가 임하면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으면 눈물이 있고, 눈물이 있으면 기쁨이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아야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회개가 되게 되면 기쁨의 눈물이 나오게 되며 참된 내 영혼의 기쁨이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이때의 눈물은 슬퍼하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회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며 그 은혜를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셨음에 감사하는 눈물과 기쁨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도 언제나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힘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어떤 기쁨을 이야기하냐면 순종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순종할 때 누리는 기쁨. 시편 12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해주시리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순종, 그 순종은 우리에게 기쁨을 거두게 하죠. 여러분, 순종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로, 용납으로, 기도로 순종하며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덮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있어요.
눈물로 새벽을 깨어보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슴으로 품어가며 가르치고 양육해본, 순정해본 기쁨, 한 생명을 구원하여 전도해본 기쁨, 순정해본 사람만 아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이 우리의 이런 사실을 잘 담고 있죠. 중요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나누어 주어라. 사람들은 그 항아리에서 나온 포도주를 즐겁게 먹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할 포도주, 그것을 누리는 기쁨 정도에 머물죠.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나만 즐겁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기쁨에 머물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기쁨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항아리에 물을 담아본 순종한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어떤 기쁨입니까? 분명히 나는 물을 부었는데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기쁨, 그러한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기쁨, 이것은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에 순종해 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새 포도주보다 더하도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쁨들이 정말로 있으신가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데서 오는 기쁨,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회개해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 이 모든 기쁨이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모든 기쁨에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알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뭘까요? 이 모든 기쁨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헬라어로 이 기쁨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라와 연결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카리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카리스는 번역하면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기쁨이 은혜로, 은혜가 기쁨으로, 기쁨에 은혜가 있고 은혜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곤경은 우리의 견고한 신앙마저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넘고 내 고난을 덮는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은혜이고 기쁨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계속 기쁨과 성령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이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기쁨과 성령, 성령과 기쁨.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희락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주중에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아주 오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학부 때부터 이 신학을 같이 전공한 아주 오래된 친구입니다. 정말로 잠깐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이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 친구가 생각이 나면서 대화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듣고 나눈 이야기가 너무나 허무했던 겁니다.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뭘 이룰 거고, 나는 어디에 갈 거고, 나는 뭘 할 거고, 우리 아내는 뭘 하고 있고, 우리 아내는 연봉이 얼마나 되고, 이런 얘기만 그 짧은 시간에 잔뜩 늘어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기뻐하며 나눌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나?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안에 그런 것들 말고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표현할 줄을 모른다는 참으로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책상 앞에 항상 두고 보고 있는 책 가운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전문적인 직업인이나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야 한다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이 제목의 문장을 저는 볼 때마다 한 번, 두 번 스스로 고민하며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전문적인 직업인인가? 아니면 주님의 종인가? 나는 목회자인가? 전문적인 종교인인가? 나는 전문적인 직업인이어서 기뻐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주님의 종이어서 기뻐하고 있나? 내 안에는 그래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나?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이유가 전문적인 직업인이어서 기뻐하는 건가? 그 생각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내가 큰 교회를 섬기고 내 월급이 뭐 올라가고 내 직급이 올라가고 내 영향력이 더 확장되고 내가 하는 사역이 잘 되고 남들보다 더 인정을 받을 때 내가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고 있나? 나는 대체 어디서 내 기쁨을 찾지? 그 생각을 되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외적인 것에서만 기쁨을 얻고자 하면 쉽습니다. 세상적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르게 기쁨을 찾으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내 기쁨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길이 험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적죠. 그래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차이가 없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목회자와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친구와의 만남, 그리고 나는 어디서 기쁨을 얻는가? 그리고 그렇게 기쁨을 얻는 길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 가운데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가지였어요. 그게 뭐냐?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말로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의 중심을 아시고 내가 어디서 기쁨의 우물을 걷어내려고 하는지 아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몰라주고 너의 수고에 합당한 결과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대단한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를 외칠 수 있었을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있는데 그의 수고가 땅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대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에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기쁨을 선택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과 모든 애씀과 간절한 기도를 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기도가 없는 삶은 결국 기쁨을 잃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시죠.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를 향해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베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들이 아버지를 찾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간구할 때 아버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아들은 기뻐하게 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 아름다운 기쁨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으면서도, 기쁨이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기쁨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소리를 높여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잡는 담대 비결은 주의 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한 번 더 1절로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우리 주의 영이 임할 것을 확신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함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나의 깊은 영혼의 우물에서 기로 터져 나오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오니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해내며 고백함께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